신명기 8장 주석 8장 1절 모든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곧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십계명뿐 아니라 모든 도덕법과 의식법, 시민법, 제사제도 등이 다 포함된다. 8장 1절 잘 지켜라. 신명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권면이다. 이는 모세가 출애굽 제40년 모압 평지에서 행한 세 편의 설교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지시키려고 한 신명기 전체의 주제인데,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언약 성취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8장 2절 시험하셔서 원언하사는 증명하다. 꾀하다는 뜻으로 울무에 빠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유혹이 아닌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선의의 테스트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인간이 이를 자각하고 교훈받음으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종종 시험이란 형식을 사용하셨다. 8장 2절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인간은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역경 앞에서 좌절하거나 어리석은 허세를 부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마련이다. 8장 3절 너희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셨던 만나는 결코 일반적인 자연의 소산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특별히 만드신 하늘의 식물임을 증거해주는 구절이다. 그 이름도 이것이 무엇이냐란 뜻의 만나로 불리워졌다. 8장 3절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후일 예수께서 사단의 유혹에 답변하시기 위해 인용한 구절이다. 본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빵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여 내시는 만나와 같은 특별한 것으로도 인간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공생애를 앞두고 실시된 40일간의 금식 기도 끝에 극도로 시장에 있는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고 시험한 마귀를 향해 예수께서 본절을 인용 답변하신 의미도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떡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선 자신의 생명을 특별한 방법으로 지속시켜 줄 것이다 라는 뜻이었다. 8장 3절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히브리어 성경에는 말씀이란 단어가 없다. 따라서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란 의미이다. RSV 성경도 이를 조차 모든 것으로 번역하고 있다. 8장 4절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일부 유대 랍비들이나 초기 기독교 해석가들 주장처럼 처음에 한 번 입은 옷이 사람들의 신체 발육에 따라 옷이 몸에 맞게 늘어났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단지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닳아서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은 적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출애굽 시 상당한 양의 의복 및 가죽과 털을 공급해주는 많은 소와 양을 몰고 나왔기 때문인데, 이 모든 것 역시 광야의 더위와 추위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에 의한 결과였다. 8장 4절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부르튼에 해당하는 원어 바체크는 부풀다, 물집이 생기다는 뜻이다. 이는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처럼 신발도 제때에 공급되어 닳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8장 6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1절에서 나온 설교 주제의 반복으로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회상한 목적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8장 7절 골짜기와 산에서는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지내온 메마른 광야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는 물이 풍부함을 뜻한다. 옛부터 물은 다른 어떤 자연 조건보다 더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중요 자원으로서 문명에 발상하고 발전되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나안 땅에 물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었다. 8장 8절 본절은 팔레스틴의 다양한 소산물을 열거한 것인데 흔히 곡식과 포도주, 기름으로 대표된다. 8장 8절 꿀 원어 데바시는 일반적인 벌꿀뿐 아니라 포도를 으깬 후 끓여 만든 시럽까지 의미하는 단어이다. 8장 10절
유대인들이 식사 전후에 항상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통을 세운 것은 본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8장 12-23절. 내가 배부르고 풍부하게 될 때. 바로 이러한 때가 인간이 고생스러웠던 과거나 그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태와 방종에 빠지기 쉬운 시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일수록 성도는 더욱더 각성하여 자신의 모든 풍요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그분을 더욱 경외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다. 8장 14절.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가나안 땅이 풍족함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까지 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훈계하고 있다. 인간은 종종 물질적인 풍족함으로 인해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되면 나태와 방종 속에 쉽게 빠지고 결국은 물질 만능을 내세우는 교만한 상태로 전락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성도는 모세의 유언적 기도와 지혜자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가난할 때는 물론이지만 부유할 때에도 더욱 근신하여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의뢰하는 생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8장 14절. 이끌어 내주신 너희의 하나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가장 근원적인 이유이다.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 성도 역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그 사실로 인해 그분께 늘 감사해야 할 것이다. 8장 14절. 종살이하던 집. 애굽에 대한 별칭이다. 이 표현의 사용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 애굽에서의 비참한 노예 신분 및 생활을 기억해 하여 크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감사토록 하려는 데 있다. 8장 15절. 불뱀. 맹독을 지니고 있는 뱀으로 물리기만 하면 타는 듯한 심한 열과 갈증에 시달리다 죽게 됨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불뱀은 민수기 21장에 언급된 불뱀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은데 이는 근동 지역의 사막지대에서 볼 수 있는 뿔뱀을 가리킨다. 8장 15절. 물이 없는 사막에서. 불뱀이나 전갈에게 물렸을 때 열을 식혀줄 수 있는 물조차 없는 땅이란 뜻으로 광야의 위험성을 배로 강조해준다. 8장 15절.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시다.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여정 중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으로 역사적으로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제 1년 르비딤에서의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출애굽제 40년 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이다. 그런데 두 번째 현장에서는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하게 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8장 17절.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자신의 재물이나 지위 혹은 명예 등을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 이룬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인간의 교만심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는 우주의 통치자이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8장 17절. 재물. 원어 하일의 원뜻은 힘, 능력인데 여기서는 경제적 힘과 능력이 되는 부를 가리킨다. 8장 18절.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음을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은 그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러한 재물을 교만과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8장 19, 20절.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이 오직 당신만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모든 복된 여건을 조성해 주실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할 때에는 결국 스스로 비참한 삶을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8장 19절.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멸망할 것이다.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땅의 풍요로움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섬기며 그에게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그 땅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들이 쫓아냈던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그들 역시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8장 19, 20절.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진멸당해야 했던 이유는 결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독단적인 편애나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증오 때문이 아니었다. 가나안 족속은 그들 스스로 쌓은 죄악 때문에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실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된다면 그들 역시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점이다.